태짭에 명령하라 말씀인데요. 우리가 이제 성막을 짓는 말씀을 하다가 오늘은 27장에 20절에 등불을 켜는 메노라, 그죠? 등잔대 얘기를 딱 두 절 하고 28장, 29장, 30장, 10절까지인데 제사장 얘기를 해요. 그동안에 성막을 짓는 얘기를 하다가 제사장 얘기를 하는데 제사장이 누구이냐? 제사장을 어떻게 세우느냐? 제사장의 신학교를 보내서 공부를 하고 성경을 식독을 하게 하고 우리 안수 집사님, 황영건 집사님 안수 받을 때 성경 1독을 했죠. 성경 1독을 하고 장로 안수 받으려면 2독을 하고 목사는 10독을 하고 그런 말이 하나도 없어요. 그냥 아론을 데려다가 그냥 데려와서 옷을 입히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죠. 옷을 입히고 그를 위해서 속죄제와 양을 잡고 소를 잡고 신학 공부? 아니에요. 성경을 외워라? 없어요. 기도, 금식 기도해라? 없어요. 데려다가 옷을 입히라는 거예요.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제사장이 누구기에 제사장을 옷을 입히면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자, 그 얘기가 28장, 29장에 나오고요. 29장은 데려다가 위임식이라고 말하죠. 우리 보면 안수식이라는 거예요. 그런 거고요. 그렇게 하는 얘기인데 너무 놀라운 얘기. 이 성막에 대한 말씀, 제사장에 대한 말씀이 저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이렇게 완전히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예수님으로 씌워지는 거, 그게 제사장인 것 같아요. 우리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론의 성격이 어떠냐? 아론이 가정에서 잘하냐? 아론이 직장에서 잘하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사장 옷을 머리끝에서 다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제사장 그리스도로 옷 입는다는 것처럼 입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등잔대부터 볼게요. 20절 21절에 보면요, 감나무로 올리브예요. 우리 요즘 올리브유 선물 많이 받잖아요. 감나무로 짠 순수한 기름. 예전에 촛불을 켠 적이 있어요. 저희는 어릴 때 전기불이 나가면 촛불을 끄면 그름이 올라가잖아요. 이 순수하게 찧어가지고 그르면 그 기름이 순수해지면 그름이 안 난대요. 여러분, 성막에 위에 덮개도 다 덮어놨는데 그게 그름이 올라가면 얼마나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감나무로 찍고 또 걸러내고 진짜 정제된 엑스트라 버진 이러잖아요. 요즘 정제된 기름을 갖고 와서 등불을 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등불을 어디 갖다 놓느냐? 제가 요 그림을 좀 뒤에 갖다 놨는데요. 등불을 어디다 켰냐면 여기에 휘장이 있죠. 가운데 휘장. 이제 들어가는 입구 휘장은 들어가는 거고요. 두 칸이 되었는데 첫째 칸은 성소라 그래요. 그 다음에 안쪽 칸에는 그 언약궤만 있는데 그걸 지성소라고 불러요. 성소와 지성소를 여기 분리하는 그 휘장을 말하는 거예요. 그 휘장 바깥에다가 요 메노라가 보이죠? 이렇게 가지 있고 가지 있는 저 메노라는 그 지성소 바깥에, 휘장 바깥에 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불을 켜는데 저녁에만 켜는 거예요. 아침에는 아니에요. 아침 저녁으로 분향을 향을 사를 때 저녁에 불을 켜서 아침까지. 저 불이 없으면 밤에 성막 안은 완전히 깜깜할 거예요. 왜냐하면 4겹으로 덮어놨으니까. 해달 가죽으로 맨 위에 덮고 안에 덮고 4겹으로 덮어놨으니까 얼마나 깜깜하겠어요. 그 불을 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이 메노라 얘기하면서 이 메노라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빛, 그죠? 빛인 거예요. 예수아가 빛이, 내가 빛이 아니라 예수아가 빛인 거예요. 주님의 빛이 우리 등잔대에 비춰지는 거, 그 빛을 밝히는 거, 그게 등잔대의 삶이죠. 자, 등잔대 얘기 좀 했다가 또 한 번 더 할 텐데요. 이제 28장에 넘어가면요, 옷에 대해서 나와요. 아론과 그의 아들이 세습이에요. 세습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걸 보고 교회도 세습해야 된다. 이건 교회하고 다른 거예요. 아론과 제사장이 세습하는 거예요.
제사장이 목사가 세습하라는 거예요. 그죠? 어떻게 보면 제사장은 꼭 목사 아니에요. 우리도 다 제사장이에요. 우리는 아버지와 아들이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서는 거, 그게 세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아론과 그 아들을 데려와서 제사장으로 하는데, 첫 번째는 옷을 지어 입히는 거예요. 옷을 지어 입히는데요. 우리 지난번에 몇 년 전에 갔었죠. 그게 가서 옷을 지은 걸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성경에 나오는 구절대로 옷을 지어가지고 이렇게 전시를 해놨더라고요. 두건부터 시작해서 저게 파란색 옷이 겉옷이고요. 조끼처럼 생긴 그 알록달록한 청색, 자색, 홍색, 금실을 엮은 게 에봇이에요. 에봇을 보면 앞에 이 흉배라고 말하고 보석을 12개를 보석에다가 이름을 새긴대요. 물론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이자 내 이름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이름을 그냥 새긴 게 아니라 보석에다가 새기다는 건 우리 이름이 보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랬잖아요. 너희는 새귤라 보석이다. 너희는 내 백성이다. 너희는 내 아들이다. 여기에 주영이 이름이 쓰이고 여기에 우리 홍영주 권사님 이름이 쓰이고 허미숙 집사님, 허경선 집사님의 이름이 여기에 새겨지는 거예요. 얼마나 귀한. 한 번 새긴 게 아니라 또 어깨 견장에도 보석 2개를 달아가 6명. 이스라엘 자손이 야곱의 12아들이니까 6명씩 새긴다는 거예요. 이 이름을 새긴다는 말이 9절에 나오고 12절에 나오고 21절에 나오고 29절에 계속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 출애굽기가 뭐예요? 쉐모트 이름들이에요.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출애굽기 1장이 시작했잖아요. 1장 1절이. 오늘 28장에 와서는 그 이스라엘 자손의 이름을 여기다 새겨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불러내어서 그들을 보석같이 내 제사장으로 내 아들로 만들 거다. 내 백성으로 인치는 거예요. 이제 불러내어서 여기에 이름을 쓰고 우리의 이름은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긴다 그랬잖아요. 이 보석에다가 우리 이름을 새기고 그리고 그 새긴 옷을 제사장이 입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제사장은 예수와기도 해요. 예수님은 우리 이름 한 명 한 명을 위해서 십자가에 그죠? 우리 이름을 가슴에 새기신 분이에요. 그의 보혈로 새기신 분이에요. 우리 이름을 새기기 위해서 피를 흘리신. 옛날에 안중근 그 뮤지컬 보면 그죠? 영화 보면 손가락을 잘라서 대한민국 쓰듯이 예수님은 그 온몸의 피로 우리 이름을 새기신 거예요. 이거 우리 이름은요. 그래서 귀한 거예요. 아론도 마찬가지고 모세도 우리도. 그래서 우리는요 함부로 우리 성도들을 함부로 비난하면 안 돼요. 왜? 예수님의 피값으로 그 안중근에서 손가락 자른 그거 이상으로 피값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산 그 보석 같은 사람이 우리 그때 자꾸 잊어버려요. 그 사람의 허물만 보이고 그 사람의 단점만 보이고. 아론 단점 묻지 않았어요. 왜 아론 단점 없겠어요? 32장에 가보세요.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그런 아론이에요. 단점 덜치면 다 나와요. 저한테도 여러 번 하나님은요 그 단점 보지 않으시고 그냥 보혈로 우리 이름을 그 보석에다가 새겨주신 분이에요. 그리고 보니까요 흉패에다가 판결 흉패에다가 안에다가 뭘 넣냐면 우림과 둠밈을 넣어라. 우림이라면 우르예요. 빛이 있으라. 오르 같은 말이에요. 오르 빛을 넣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림이라는 돌인데 우림인 거예요. 빛인 거예요. 그리고 둠밈은요 탐함에서 온 건데 진리예요. 온전한 거. 그게 뭐예요? 빛과 진리. 우리는요 이걸 새겨라는 거예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내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빛과 진리가 내 속에, 빛과 진리이신 예수와가 내 안에 들어왔다는 걸 새기라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 옷이에요. 내 안에 누가 있다? 빛과 진리이신 예수님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냥 주신 거예요. 여기 동사가 나타난 동사는요 우리가 얻은 게 아니라 내가 뭔가를 해서 획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냥 주신 거예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우림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우림
빛이 있기 때문에 너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빛을 넣어 두었는데 이 빛을 비추라는 거. 예수와의 빛이 우리 안에 들어왔는데 이 빛을 비추라는 거지. 너가 빛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라는 게 아니라 이미 들어와 있다는 거. 근데 우리는 이 빛을 가리는 거예요. 왜? 부끄러워서. 밖에서 밥 먹을 때 기도도 못해요. 부끄러워서 누가 볼까 싶어서. 우리는 이 빛을 자꾸 덮어 가리는데 누가 빛을 가리면 빛이 나겠어요? 그래서 주님의 빛을 켜서 누가 이 산 밑에 두냐는 걸 등경 위에 놓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너 안에 있는 예수와를 보게 하라는 게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이에요. 자, 그리고는 겉옷도 지어요. 이 겉옷은 청색으로. 이건 대제사장 옷이에요. 오른쪽에는 아론의 아들 옷이고요. 왼쪽에는 제사장만 입는 이 옷은 대대로 물려줘요. 대제사장들이 물려 있는 것이요. 머리끝 두건 주방장 같죠? 보세요. 두건이 왕관 아니에요. 로마 교황의 왕관 아니에요. 제사장의 왕관은요, 저 주방장 같은 왕관의 두건이에요. 그리고 띠도 있어요. 여호와께 성결, 그죠? 여호와께 영광 성결이라는 띠를 띠고, 그죠? 하나님이 다 씌워주시는 거예요. 우리 게 아니에요. 이 이마, 얼마나 잘 보이는 이마에 여호와께 성결이라는 띠를 붙여 금띠를 씌우는 거예요. 허리띠를 메고 이 옷을 우리가 주고요. 그리고 뭐 겉옷에 대해서 심지어는 속옷도 입혀야 돼요. 속옷도요, 수치를 가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와로 말미암아 수치를 가리듯이 형제 자매의 수치를 가려주라는 거예요. 다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대통령만 되면 수치를 들춰내요. 그죠? 전임 대통령의 수치를 드러내서 감옥으로 보내는 게 전례가 되었는데 덮어주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우리는 가정교회잖아요. 수치를 얼마나 잘 보이는지 몰라요. 큰 교회는 수치 안 보여요. 잘 몰라요. 뭐 왔다가 예배만 드리고 가버리니까 모르는데 우리는 가정교회가 되어서 가족의 수치가 너무 잘 보여요. 지난 한 주에도 수치 보느라고 우리가 너무 힘들었는데 우리 가족들 자신의 수치뿐 아니라 타인의 수치를 다 보는 거예요. 이걸 덮어주라는 거예요. 들춰내지 말라는 거예요. 그 속옷을 입히고 이런 옷을 입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작년에 갔을 때 이 옷을 어디서 입겠어요? 가상으로 입은 거예요. 실제 아니에요. 거기 서 있으면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지영아? 이걸 뭐라 그래? 이렇게 가상으로 옷을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위에 이 옷이 와서 이게 마치 예수와가 입혀주는 거예요. 우리가 뭘 한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옷이 내려와서 입히듯이 예수와 이렇게 옮겨와서 홀로그램 그냥 우리에게 입혀지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이에요. 내가 이 옷을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서로 이 옷을 입혀주라는 거, 만들어서 입혀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옷을 그때는 그냥 찍었어요. 기념으로 찍었는데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걸 다시 보니까요. 지혜가 이 옷 입고 얼마 안 돼서 정말 주님의 제사장같이 이렇게 또 사역을 가게 되고, 모르죠. 또 주영이도 이 옷을 입고, 이제는 저는 기도하면서 그 생각이 드는데, 우리 세대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뭘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 우린 중년이 되었어요. 누가? 우리 자녀들이, 아론과 그의 자녀들이, 저는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일하실 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자녀들을 들어서시도록,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저렇게 제사장 옷을 입혀서 들어서시도록, 이제 중년의 우리들의 기도예요. 하나님 제게 줄 복이 있으면 주세요가 아니라 우리 아들에게 주세요. 우리 딸에게 주세요. 우리 조카에게 주세요. 우리 희망 아이들에게 주세요. 하나님 내게 줄 복이 있으면 이제 저는 더 이상 하나님 주지 마시고, 그 복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주셔서 이 자녀들이 주의 제사장으로 설 수 있게 해주세요. 이 예복을 보면서요, 참 예쁠 것 같아요. 그 실제로 보면 우리 그때도 이렇게 유리 안에 들은 예복을 봤지만, 금실로, 청색, 자색, 홍색 실로 저렇게 술을 넣고 보석이 다이아 하나만 이렇게 반지로 껴도 휘황찬란한데, 그 보석 12개를 가슴에 달고 어깨에 달고, 진짜 굉장한 옷이에요. 그죠?
바로 예수님을 상징하는 저 옷이에요. 그 옷을 입고 제사장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 제사장이 옷만 입혔다고 되는 게 아니라 수소 한 마리와 순양 2마리를 데려가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수소를 잡아서요, 피를 어떻게 해요? 제단에 뿌려요. 그리고 수소를 잡기 전에 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수소 머리 위에다가 안수를 해요. 그 말은 뭐예요? 내 죄를 이 수소가 짊어집니다. 굉장히 시각적인 거예요. 우리 뭐 내 죄 보이지 않는데 그 죄를 이 수소 머리에 내 죄를 올립니다. 어떤 죄인지 모르죠. 나의 모든 죄를 이 수소가 대신 지고 죽습니다. 그리고 목을 죽여요. 여러분, 그 만약에 내 자리 앞에서 내가 제사장인데 내 손을 정말 우리가 뭐 수소라고 애완수소는 아니지만 그 동물이의 손을 얹고 기도하고 그 수소를 죽여보세요. 아, 진짜 섬뜩할 거예요. 그죠? 아, 내 죄가 이 정도의 죄구나. 그리고 그 피를 뿌려요. 그 다음 2번째는 또 순양 2마리를 데려가요. 한 마리를 또 죽여요. 또 죽이고는 그 피를요, 아론과 그의 아들, 여러분 이거 우리에게 바른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엄지손가락에 발라요. 우리 엄지발가락에 발라요. 엄지 귓볼에 발라요. 상징이에요. 우리가 피를 본다는 건 뭐예요? 살았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거예요. 순양의 피를 내 손가락에 발랐다. 네 수족을 끊었다. 이 소리예요. 네 수족을 잘랐다. 너는 죽었다. 이 얘기예요. 제사장은요, 내가 죽는 거예요. 그 순양의 피를 바름으로 내가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행동하던 모든 손과 발이 다 죽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듣던 내 귀가 죽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내 안에서 내 손과 발, 내가 주님의 손과 발이 되겠습니다. 주님의 귀가 되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발라요. 그리고 뿌려요. 너무 놀라운 거는 29장 20절에 한번 보세요. 저는 여기 올리진 않았어요. 29장 20절 같이 한번 20절 2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그 순양을 잡고 그것의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손 깃뿌리와 그의 아들들의 오른쪽 깃뿌리에 바르고 그 오른손 엄지와 오른발 엄지에 바르고 그 피를 제단 주위에 뿌리고 21절 제단 위의 피와 관유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라. 피와 기름을 섞어서 어디다요? 저 옷에다가, 저렇게 귀한 옷에다가 피를 뿌리는 거예요.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상징 다 예슈아로. 기름 붓는다는 거는 메시아란 뜻이에요. 히브리어로 메샤하, 이게 기름 붓다는, 그게 메시아가 된 거예요. 발음이 어렵잖아요. 마샤하 이렇게 발음하기 어려우니까 우리는 메시아라 그래. 그게 기름 부음 받은 자, 제사장은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렇게 기름을 뿌리는 거예요. 순양의 피와 기름을 뿌려서 성결케 하는 거예요. 그 예배소서 5장 26절에 보면요, 아내와 남편에 대한 얘기하면서 아내는 교회예요. 뭐라 그래?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우리 교회를, 우리를, 신부를 그렇게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이 얘기예요. 피로 씻어 그의 기름을, 성령의 기름을 바르는 거예요. 이렇게 위임식의 순양을 하고요. 마지막 한 마리를 또 잡아요. 또 피를 뿌려요. 첫 번째 양은 다 태워요. 번제를,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두 번째는 속죄제를 드리고, 수소로 순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마지막 양은 화목제를 드려요. 자, 이렇게 제사장이 되는데 3마리가 죽어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순양은 누구예요? 예슈아를 상징해요. 우리를 제사장 삼기 위해 예슈아가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이 제사장 그냥 되는 게 아니니까, 우리의 그냥 모습으로 될 수 없으니까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우리를 그의 성령의 기름으로 바르기 위해서 수소와 순양 2마리가 죽어주는 거예요.
그는 순양이 되신 예수와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와를 상징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순양은요, 너희가 화목제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 흔들고 요제를 삼고 거룩한 곳에서 31절에 삶아서 32절에 먹어라. 외인들은 먹지 말라. 오직 너희들만 먹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 된다는 게 엄청난 거예요. 제사장은 그야말로 제가 보기에 예수와로 그냥 옷 입어야 돼요. 예수와로 옷 입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쭉 얘기하죠. 자,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12절에 빛의 갑옷을 입자. 어둠의 옷을 어둠의 일을 벗고 아까 메노라예요. 우리 안에 우림과 둠빔 빛과 진리신 예수와를 우리 안에 주셨으니 어둠의 일을 벗고 오직 그리스도로 이 제사장의 옷은 그리스도예요. 그의 죽으심, 그의 피, 성, 기름 모든 것이 다 예수님이 올리브 기름처럼 빠지신 분이잖아요. 그의 피와 살이 다 빠지신 분이잖아요. 그걸로 옷 입고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회막 안에 항상 있어야 될 게 뭘까요? 항상 있어야 될 거. 아까 뭐라 그랬어요?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어요? 등잔? 그렇죠. 등잔이 항상 켜져야 되고요. 30장 8절에 보세요. 30장 8절에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지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임 항상 다미드 항상 있어야 될 거는 등잔대 그리고 항상 향을 태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29장 42절에 매일 제사 회막에서요. 매일 제사를 드려요. 매일 양을 잡아요. 이거는 항상 있으라는데 자, 왜? 이 일들을 왜 하는 걸까요? 자, 우리 마지막 절 되게 중요한 말씀 출애굽기 22장 42절에서 46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 회막문에서 늘 드릴 번제라. 내가 거기서 너희와 만나고 내게 말하리라. 내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리니 내 영광으로 말미암아 회막이 거룩하게 될지라. 내가 그 회막과 제단을 거룩하게 하며 아론과 그의 아들들도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며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들과 거하여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니 그들은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서 그들 중에 거하려고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줄을 알리라. 나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하나님이 이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이 모든 일의 목적이 뭘까요? 목적이 그럼요. 43절에 이스라엘 자손을 만나서 그 너희 가운데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는 이제 그 하나님이 예수와가 우리와 함께 거하는 그게 교회예요. 예수와의 몸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함께 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46절에 이집트에서 미즈라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이게 완성이 어디 있을까요? 이 완성이 요한계시록 21장에 있어요. 저는 말씀을 읽다 보면 구약을 연구하느라 신약을 많이 못 읽는데 여러분들은 좀 신약의 말씀을 많이 읽고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 이게 어디랑 연결되지? 아까 그리스도로 옷 입는데 제사장 옷 이렇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신약은 구약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신약을 좀 많이 읽으셔가지고 이때 이거는 이것과 연결되네? 이렇게 좀 하면 좋겠어요.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보시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도 성막이에요. 자,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주님이 오실 때, 성 예루살렘이 오실 때, 새 예루살렘이 올 때, 자, 6절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시니 알파와 오메가라. 7절 같이 읽어볼까?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우리 아까 우리를 보석 삼고 백성 삼고 제사를 삼고 결론은 어디에? 결국 어디까지 가는 거야?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슈아가 되는 거.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아들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살기 위한 것이 계시록의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안에 사시는 거예요. 완성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완성이, 그래서 이 교회는요 그냥 건물이 아니에요. 내가, 우리 몸이, 우리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자, 쭉 하면서 저는 여러분 이 말씀 들으면서 기름 바르고 양 잡고 소 잡고 피 뿌리고 이 모든 것이 다 우리와 해당되는 거예요. 그냥 그때 성막지역 때 그렇게 했네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말씀으로 씻어주시고 물로 씻어주시고 우리 안에 우림과 둠밈을 주었으니 내게 빛을 발하는 등잔대 되게, 세상을 밝히는 등잔대 되게 하소서. 또 나를 빛이라 선포하셨으니, 선언하셨으니 내가 그렇게 살게 하소서. 이게 다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 지난주 뭐예요? 테루마.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우리의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되게 하소서. 우리가 주님의 성막입니다. 내 안에 거하소서. 우리의 기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우리가 또 가족 간의 여러 가지 일들을 경험하면서 저는 두 가지 추가로 오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하신 게 출애굽기 27장 20, 아까 우리가 했죠. 등잔대를 휘장 어디예요? 안이에요, 밖이에요? 안에는 속죄소 있고 밖에, 그죠? 21절에 휘장 밖에 등잔대를 켜는 거예요. 우리의 빛을요 휘장 밖에 세상으로 나가야 되는 거예요. 휘장 밖에다 두는 거예요. 근데 30장 6절 보세요. 30장 6절 보면요,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 어머니가 한번, 우리 홍명주 권사님이 30장 6절 혹시 어머니 성경 한번 찾아보시겠어요? 문양단을 증거기를 가리는 시장아, 내가 너를 만나 대화를 나눌 곳, 증거판을 덮는 속죄판 앞에 두어라. 예, 요거는 공동 번역이에요. 자, 우리 번역 제가 읽어볼게요. 이해가 이거하고 조금 다르게. 그 제단을 정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정거궤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곳에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휘장 밖이라고 돼요. 근데 정확한 번역이 공동 번역이에요. 요 말씀에 대해서 공동 번역은요 가톨릭 교회하고 개신교회가 만나서 번역한 게 공동 번역인데요, 원어에 가까워요. 휘장 앞에 두어라는 거예요. 분향단, 아까 우리 그림 봤죠? 그림 보니까 어디 있어요? 메노라는 여기 등잔대 휘장 밖에 있고요. 분향단은 요 휘장 앞에 두라는 거예요. 휘장 있죠? 그 바로 앞에가 분향단이에요. 자, 향은 뭐예요? 분향단은 향이에요. 향은 뭐라 그랬어요? 향이 뭘까요? 이 향은 뭘 상징할까? 매일 아침 저녁으로 향을 피우는 거예요. 계시록 8장 3절 볼까요? 계시록 8장 3절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 이 향이 뭔지. 계시록 8장 3절.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그 향로예요, 분향로예요.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그 다음에 5장 또 계시록 5장 제가 이거 찾은 거 있어요. 볼게요. 향이 뭔지. 찾으셨어요? 영이라.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금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 우리 안에 끊이지 말아야 할 게 기도, 그 다음에 등잔대, 그리고 매일 예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꼭 교회 와서 예배하는 거야. 내가 있는 곳에서 예배하는 거, 매일 예배하는 거, 그리고 기도. 이 기도가 하나님의 우리의 향이, 하나님께 향이 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보니까 아까 7영이란 것들 하죠. 7 눈이 있으니 우리 7육 분장대라 그랬죠. 하나님의 세상을 두루 감찰하는 하나님의 7영 예슈아예요. 아까 이사야 11장 2절에 나오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온 그 예슈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휘장 밖에는 항상 등잔대로 불을 피우고, 그리고 휘장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성도들의 기도, 이게 우리의 제사장의 삶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제사장을 세운다는 건요, 아까 말했듯이 능력으로 세우는 거 아니에요. 신학교 나왔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뭐 금식기도 해서 그게 아니라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옷을 만들어 입히고 물로 씻기라는 거예요. 거기서 회막 앞에 물두멍에 있는 데서 물로 씻기고 제사장 옷을 입히는 거예요. 교회는 누굴까? 아론이 누굴까요? 제사장이잖아요. 교회예요. 우리 교회를 물로 씻기고 우리 각자가 또 교회예요. 완전하지 않아요. 허물이 많아요. 비난받을 일 많아요. 저도 많고 우리 각자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안에 우림과 둠빔을 주셨어요. 둠빔을 주셨다는 거, 빛과 진리를 주신 거예요. 내 허물을 가리는 제사장 옷을 입히신 거예요. 거룩한 옷을 입히신 거예요. 아담이 선악과 따먹고 부끄러워할 때 하나님이 가죽 옷을 입힌다. 옷이란 건요, 수치를 덮는다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우리가 제사장이란 정체성이에요. 그게 옷이에요.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거예요. 우리 두 구절만 더 볼 거예요. 계시록 3장 볼게요. 라오디게아 교회가 어디냐면요, 터키에 있는 7교회예요. 요번에 지진난 교회는 아니에요. 데니즐리라고 저도 가봤는데, 혹시 그림 중에 스퀘어암으로 온천이 이렇게 계단식으로 나온 그림 본 적 있을 거예요. 온천, 뜨거운 물이 있는 온천이 계단식으로 스퀘어암으로, 진짜 예쁜 그 파묵갈레라는 곳인데요. 그곳 라오디게아 교회가 뭐 뜻다고요? 이 교회 하나님 말씀이요, 마지막 17절만 읽어볼까요? 17절 18절 같이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라.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요, 물이 없대요. 우리가 지금 온천 지역인데 어떻게 물이 없느냐. 그래서 물을요, 히에라폴리스라는 곳에 뜨거운 물을 갖다 쓰고, 또 골로새에서 찬물을 갖다 쓰니까 이 두 물이 이렇게 만나면서 미지근해진대요. 이 미지근해지면 석회가 생깁니다. 석회가 가라앉아갖고 병이 난대요. 근데 이 뜨거운 물은 온천수에, 그게 치료센터가 있을 정도로 뜨거운 물이 눈병이 낫는 그런 물이래요. 근데 이 물이 두 개가 섞이면서 미지근하니까 하나님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뜨겁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그래서 너희 믿음이 식은 걸 말하는 거, 변질된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 뜨거운 물, 이곳이 부자 동네래요. BC 60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60년에 이곳에 대지진이 일어났대요. 터키가 예전에도 지진이 있었던 곳이에요. 대지진이 일어나서 다 부서졌는데요. 얼마나 부자 동네였으면, 지금 터키가 복구가 안 되잖아요. 로마에서, 이게 로마 그였잖아요. 로마에서 너희 복구하도록 돈을 주겠다, 이곳이 거부했대요. 우리는 부자여서 우리 힘으로 자력으로 다 복구를 했대요. 그 정도로 부자래요. 여기가 상업이 굉장히. 근데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너희 가난하다는 거예요. 너희가 가난하다. 돈은 많지만 가난하다는 거. 뭐가 가난한 거예요? 금을 사라는 거. 금이 뭐예요? 말씀인 거예요.
실제적으로 재정적으로 부자 같지만 너희는 가난하다. 불로 연단한 금을 내가 너희에게 속량하는 이 말씀을 사서 너희를 부유하게 하고, 이 부유하게 하다는 것이요 아샤르인데요 11조 아사르랑, 그러니까 뭐 자음은 똑같아요. 그 말은 우리가 11조가 우리를 부유케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음이 똑같으면 비슷한 단어로 보거든요. 부유하다는 단어가 11조란 단어하고 똑같은 자음이에요. 그다음 흰 옷을 사서 입어. 흰 옷이 뭐예요? 성경에서 흰 옷은요 세마포 옷. 계시록 19장 8절에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예수와가 피 뿌린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오실 때에 그의 성도들, 군대들이, 우리가 군대가, 성도가 군대가 되어서 흰 옷을 입고 그를 따르더라. 예수와를 따르더라. 예수와는요 피 뿌린 옷을 입었대. 아까 그 제사장 피를 뿌린 옷을 입고 오고, 우리는 흰옷, 세마포 흰옷은 우리의 수치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를 단장하는 거. 신부의 옷이 흰옷이잖아요. 우리 교회가 입어야 될 옷이 이 흰옷이에요. 흰옷이 뭐예요? 예수와가 우리를 가려주고 용서하고 깨끗게 한 말씀으로 씻어 물로 씻은 그 흰옷을 입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의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내가 잘나서 성품이 뭐 성인 군자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흰옷을 입을 때 그 행실이 옳은 행실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두 말씀, 우리의 등잔대를 켜고 성도의 향, 그 향, 기도, 그 다음에 우리의 수치를 가려줄 흰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는, 예수 그리스도로 입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나? 마이마임 교회, 쉐마 교회, 고막기 교회 무엇을 말씀하시나? 우리가 제사장으로 세워야 하는 이 주에 서로 비난하고 험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각자에게,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로에게 제사장 옷을 지어 입혀서 거룩하고 영화롭게 하는 저희 교회, 마이마임 교회, 쉐마 교회, 고막기 교회, 또 희망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